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지구하신 사랑과 이 진리의 나라의 가르침들과 그리고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다양한 아버지의 안배, 이 밖에도 많은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를 위한 사랑의 모든 희생과 돌보심에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전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올해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의 세력의 이 전체주의와의 싸움이 승리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이 새해는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께 감격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반향을 저희가 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속한 소수에 남은 자녀들과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을 이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아버지 매일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들 때문에 징벌을 내리시려다가도 그들의 사랑 때문에 물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저희가 드리겠사오니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 축일의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그날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예수는 너희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상에 내려왔다. 또한 너희와 함께 천국을 나누기 위해 지상에 왔다. 나의 진리의 선포의 결과를 익히 알면서도 작은 아기의 모습을 취했던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요즘 시대는 많은 이들이 진리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나의 선택된 이들은 진리가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희생과 기도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의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사람들의 거룩한 사랑의 수용에 대한 진리가 사탄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다.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이 선교의 목적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기도와 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크리스마스 축일의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지금 성탄은 지나갔지만 지금 성탄 축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 그 성탄 축제도 이날 단 하루만 크리스마스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이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 성탄 축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 하루하루도 이 똑같은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일의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면에 집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는 이 앞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천상의 나라는 참된 의미가 사실적인 것이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집중하라는 거는 그 영적인 나라. 다시 말해 사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참된 의미의 나라, 그 의미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만약에 이 앞에 강의를 못 들으셨으면 이 앞에 강의를 듣고 지금 21일 강의를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이것은 그 영적이라는 것이 다 사실적, 실제적,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것, 진정성의 나라, 이런 것에 너는 집중을 하면서. 보통 크리스마스 축일 그러면 큰 트리 만들고 구유도 예쁘게 꾸미면 그 앞에 가서 막 신나고 재밌고 막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보내는 건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건 그냥 피상, 막연, 행사, 내 기쁨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이죠. 근데 지난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참된 의미, 실제적인 것, 사실적인 것, 네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기타 등등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준비하거라. 그날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그 본질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건 이제 이게 후미에 나올 텐데, 더 잘 준비하려면 희생과 기도를 예물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한 희생으로 온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후반에. 그러니까 너도 그런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잘하는 거겠니? 너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 오셨는데 너는 그런 분께 훌루랄라 오늘 아주 행복한 주일이네, 축일이네, 오늘 선물도 나눠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크도 호호 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참된 준비와 올바른 준비가 아니죠. 그러한 분께 너는 무엇을 드리고 싶니? 너의 사랑의 표징과 징표와 저는 그런 예수님을 이런 마음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사랑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위로를 해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적인 거죠. 그게 사실적인 교감이고 사실적인 진정한 사랑의 나라죠. 그렇듯이 그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네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드리려면 희생, 기도, 너가 고통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준비를 해라 라는 게 너희 마음을 준비해라 라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왜 그런지를 후미를 읽으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상에 내려왔다. 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왜 내려오셨는가? 너희들 하나하나를 각각의 그 고유성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고. 그래서 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몸소 자원하여 겪으시잖아요. 돌아가실 만큼.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하하호호 히히대는 사랑 말고, 그렇게 입에나 있는 사랑 말고 그런 진정한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희생해서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그런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란다. 너는 그 본질의 의미를 아니? 그럼 그 본질에다 너는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사랑 때문에 지상에 내려왔다. 또한 너희와 함께 천국을 나누기 위해 지상에 왔다. 자, 천국을 나누기 위해 사랑 때문에 오신 건 이제 이해했어요. 천국을 나누기 위해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천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이렇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것에 자녀가 올바르게 반영을 하면 너 올바르게 반영했구나. 그 너에게 내가 그럼 공유하도록 이걸 나눠줄게. 이렇게 해서 그 천상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영을 하는 영혼과 그 천국의 아버지의 보고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나누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근데 사람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머, 예수님이 천상의 온갖 보화와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대. 그럼 아무나 다 공유하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의 강의를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올바른 신적인 개념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 병든 공산주의나 빨갱이나 카발이나 전체주의 모든 세력은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야, 나눠. 그게 사랑이고 자비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회도 가면 맨날 나누래. 그렇죠? 자기는 몸소 모범을 안 보이면서 자원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먼저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생하는 것처럼 말은 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희생을 하는 게 있냐?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처럼 실제적인 희생을 하려면 이렇게 진리를
실제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끔 이끈다든가, 혹은 자기를 사한 제물로 내어드려서 고행과 극기를 한다든가, 혹은 예수님과 같은 영혼을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일을 하던가, 도대체 어떤 걸 한단 말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럼 본인은 하나도 나누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맨날 성도들한테 나누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 세력이 이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세력이라는 반증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고 맨날 남에게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이 사회, 특히 공산주의 사상가들, 우리는 그걸 좀 더 저급하게 표현하면 빨갱이라고 지칭하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맨날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복음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상은 차별화가 전제된 겁니다. 차별화가 전제됐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이 나누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지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지옥이 왜 있습니까? 다 똑같이 천국에 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연옥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차별화를 해서 등급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이미 내재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는. 그게 불공평한 거냐? 너무 공정한 겁니다. 왜? 노력한다는 건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희생에 해당하는 보답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한 겁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공정한 거예요. 차별화가 전제됐다는 건. 인간이 말하는 잘못된 차별이라는 것은 아예 기회를 박탈하는 거 있죠. 시작부터 넌 하지 마. 기회를 박탈하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모두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줬죠? 그럼 더 이상 차별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고통을 감수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열매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지상에 왔단다. 근데 이 나누는 것도 차별적으로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 차별이냐? 아니요. 반향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공정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하나 돼서 어떤 순도와 임계질량으로 사랑을 했는가, 그게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 희생이 들어간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마이크로 나노미터까지도 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의지와 배아를 가지고 저것을 했는지도 다 아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마음의 그림자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남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무게를 얼마나 정확히 다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달아서 다 다르게 천상의 아버지의 보고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가 반영한 것에 걸맞는 것만큼 내가 너랑 공유하려고 왔어.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진리의 선포의 결과를 익히 알면서도 작은 아기의 모습을 취했던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관점, 놀라운 원리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선포의 결과를 알고 계셨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선포해봤자 안 믿고 배신하고 다 돌아설 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쵸? 익히 알면서도 이 행간의 뉘앙스가, 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을 취했던 이는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느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상은 예수님이신데 그 내면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차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익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코로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이코로 예수님이세요. 이해되시죠? 그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이 몸소 이 악한 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낮추셔서 오셨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진리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자,
진리로 인해 고통 겪는 사람은 누굴까요? 선의 세력. 여러분, 마귀가 진리 때문에 고통 겪나요? 고통 안 겪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겪는다는 나라는 이거예요.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네. 고통스럽다. 또 진리로 하나 되고 싶은데 하나 될 사람이 없네. 왜?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를 말하면 다 콧방귀 끼고 도망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기타 등등. 진리로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될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다시 말해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이 진리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지키려는데 사회가 불공정하고 온통 빨갱이와 전체주의와 카발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마귀 말만 듣고 진리는 안 들어. 그럼 고통스럽죠. 그렇죠?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나의 선택된 이들은 진리가 모든 이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말씀하시죠. 그렇죠? 선택된 이들 누굴까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아버지께 속한 참된 선의 세력. 구약에 보면 다양한 예언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루이사 피카레타에 이르기까지 선택된 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이들 중에 박해 안 받은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통받고 있다라고 몸소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데 누가 믿어줘야 말이죠. 오히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리 전하면요. 박해하고 돌 던지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죠. 구약을 보면. 그렇죠?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다가 망하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게 답니다. 그럼 그게 요구를 한 겁니까? 그 잘못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겁니까? 하나도 해당 안 되죠. 근데 돌 던져 죽여, 핍박해, 박해, 모함해 그런 박해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악의 세력이구나. 왜? 진리를 박해하니까. 거기서도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반향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고 누가 마귀 세력인지가 쫙 갈리죠. 그렇죠? 마치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지금은 그렇게 양극단으로 흑과 백이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희생과 기도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의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아니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리고 희생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세상에 악 없어지는 거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곤란해요. 왜냐? 이거는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앞에 강의에서 천상의 나라는 참된 의미가 다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성으로 이런 사탄 몰아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이미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께 양질의 엄청난 그 마귀를 물리쳐 이길 뭔가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 총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뭐 방패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걸 드린 게 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바친 그 예물이죠. 그 제물이고 산 희생 제물이고 그걸 가지고 든든하게 양쪽에 아주 탄약도 든든하게 많고 총도 많고 화살도 많고 칼도 많고 최첨단 무기도 많고 아주 든든하게 있으신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쓰시고 싶은 데다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악과의 전쟁에 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가 바치는 기도는 저기 가서 저 영혼의 눈을 좀 열어주자. 혹은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주자. 얘가 회개할 수 있게 좀 내가 해주자.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다양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거룩한 사랑의 수용에 대한 진리가 사탄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 뭐냐면 진리를 가로막는 세력과 진리를 어떻게든지 전하고 그 참된 진실과 사실로 영혼들을 끌어모아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양 세력 간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렇게 진리를 아버지의 뜻,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세력과 그리고 그 진리를
인간의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으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남에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거를 똑바로 지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속여서 사실은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그 세력과 하나 되게 해서 다 패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 마귀 세력 간의 엄청난 충돌과 전쟁 중에 지금은 있는 거다. 이 시대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전쟁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승리한 거다.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마치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전 지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원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건 선하게 아주 치열하고 맹렬한 전쟁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행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개념만 있어도 그 사람은 반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개념이 있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 때문에 행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두렵다라는 것을 공산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투철한 사람은 반공 정신 자체가 달라요. 무장돼 있는 게. 그렇죠? 근데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 누가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지금이 몇 세기인데 이렇게 그런 관점이 아예 없다. 그러면 자기에게 마귀가 파고 들어와도 알까요? 경각심을 갖나요? 못 갖죠. 그러면 그냥 바로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옛날은 총칼로 싸워가지고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에 양 진영 간에 막 싸움이 이렇게 있어서 누가 봐도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귀가 미련맞게 공격을 안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쵸? 마귀는 인간의 지력과 동등하다? 그렇게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물론적이고 한계적인 차원에 갇혀서 살지만 마귀도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천사처럼 본질과 형상을 아울러 다 보는 존재예요. 그럼 그런 존재가 우리를 속이려면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공산주의 같지 않아. 이게 왜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정서, 기호로 파고 들어와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정서를 어떻게 심냐? 사람 중심, 인간이 먼저다.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엄청 인간에 대한 박애주의자구나.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베푸는 사람이구나. 서민적이야.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받아들이기 쉬운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나 내 영혼을 파괴하려고 다가오는 자로 보이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호나 정서가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그냥 어떤 위로의 말만 해주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게 나에게 침투되기가 너무너무 쉽겠죠. 그렇죠? 왜? 유유상종이니까. 그러면 나의 정서가 이미 그 전체주의 카발 세력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심하게 병들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병들어서 내가 지금 지옥 간다는 걸 아냐?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전쟁이라는 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총칼이 왔다 갔다 하고 피가 낭자하고 이런 거나 돼야 인간은 어머 전쟁 났어 이렇게 아는 수준인데 왜? 유물론적이고 형상적이니까. 근데 이건 다 본질에서 이렇게 싹 스며드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신과 영혼과 육신에 싹 침투해서 그게 나의 정서 포근하고 따뜻한 정서로 탁 들어오면 그걸 내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념마저도 없으면 내가 그런 마귀 밥이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탄과의 전쟁이 문화를 통해서 이런 책 있죠, 책.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병든 감성과 기호가 좋아할 법한 그런 어떤 유려하고 부드러운 기교를 넣어서 만든 소설책 같은 것들, 이런 책, 영화, 문화, 그리고 제도 전통, 인간이 만든 기타 등등 이런 다방면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근데 그게 사탄과의 전쟁인지를 전혀 모르게끔. 왜냐? 이상한 영화 하나 딱 보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거는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음란한 눈으로 이렇게 봤지? 그럼 넌 가늠한 거야. 이런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단 몇 초 훑어봤는데도 가늠한 거라면 어떤 영화가 너무 멋있었어. 거기서 나오는 게 저 사람 멋있다. 어머 저런 정신 멋있어. 야 저거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봤다면 그게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그냥 쑥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사탄과 내 영혼과 전쟁 중인데 내가 그 영화를 볼 때 나 지금 전쟁 중이야. 이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혀먹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영혼 하나 마귀가 잡아먹어서 지옥 끌고 가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게다가 진리까지 안 배운다? 그러면 그 영혼을 속여먹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귀가. 그렇죠. 진리를 배워도 맨날 속는데. 그러니까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내가 지금 어떤 정신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어떤 걸 놔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반은 이긴 거다.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이 선교의 목적이다. 자, 아버지가 지금 후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와 이 선교회의 목적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자녀들이 깨닫고 그것에 방비하고 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문장이. 자, 그럼 보십시오. 결론.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매일 정성껏 메시지 주시는 이유, 그리고 이런 선교회를 설립해서 여기에 많은 이들을 초대해서 무슨 축일 해서 막 은총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이런 거 다 무슨 목적 때문에 하신다? 영적으로 사탄과의 치열한 이 전쟁에서 내 자녀들이 그거를 깨닫고 바라보고 인지를 해서 거기서 살아남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목적은 지금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렇죠. 악을 알리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처럼 악과 싸우는 방법이 뭐며 어떻게 분별하는 건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와 선교의 목적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가 악을 가르치기를 합니까? 악과 싸우는 전투의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똑바로 분별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어떤 것도 안 합니다. 아니 오히려 악을 더 교묘하게 누룩처럼 퍼뜨려서 멀쩡했던 사람까지도 한 10년 다니면은 마치 에이즈 환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염시키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별이 있냐? 그런 인지적 사고 체계의 근원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많이 배웠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엘리트고 나 그래도 지식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안쓰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선의 세력이다. 우리가 보통 우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의 세력은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다양한 우파의 이 세력들을 보면 그게 다 선의 세력인 거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이 모든 선의 세력이 뭘 추구하는 거냐? 진실. 그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값에 따른 진실 말고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한 진실. 또 올바름을 추구하죠, 그렇죠? 그들이 공정을 추구해야 되고 선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이게 진정한 선의 세력이고 우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방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름과 공정함과 정의와 진실과 선의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이들 모두가 다 사실은 하느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세력 간의 분별을 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까지는 하느님께서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는데 그 즉시 나를 반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게 경계값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마귀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다면 하느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는 아버지가 그래 나에게 속한 세력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한 세력 분별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까지가 바운더리고 경계값의 리미트지만 최상위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룹이 있고, 그걸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고, 그 다음 차원은 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엔 연옥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지옥이 있는, 이렇게 계층이 다 천상의 나라는 다르다.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희생과 기도가 중요하다.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예물을 드리는 거다. 우리의 희생과 기도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세상을 정화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곳에다가 쓰신다. 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이 별것 아닌 작은 희생 하나도, 별것 아닌 작은 기도 하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이게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고통, 희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헌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